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없이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고향으로 불리는 장소에서 그 삶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어떤 장소에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소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먹는 것 혹은 입는 것, 삶의 모양을 결정짓는 힘이 있습니다. 문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 장소, 지역이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질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땅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한국 땅에서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입는 것, 또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들이 이제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살던 곳을 떠나 고향을 떠나가게 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란을 떠나게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장소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이르게 하시기도 하죠. 오늘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아 지역, 이제 터키, 또 현재 그리스 지역, 그 다음에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그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부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이제 로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멜리데 섬에서 파선이 된 후에 다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이제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서 3개월 만에 이 멜리데 섬을 떠납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 오기까지는 풍랑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갈 때는 남풍이 불고 그래도 순조롭게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온다는 소식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고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될 때 그 로마에서 바울을 맞으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자신을 환영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로 인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단순히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곳, 호송되어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 전까지 가택연금의 형태로 지내게 됩니다.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있었지만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한 없이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간 있었던 일도 전하고 또 자신이 이곳 로마에서 해야 할 일도 선포를 합니다. 분명히 이제 바울은 매임바 되어 있습니다. 가택연금이란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그런 매임바된 삶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을 보면 그 로마에서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유롭게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았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2차 전도 여행을 빌립보로 갔을 때, 마게도냐로 갔을 때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 보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이르러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옥에 갇혔을 때 이미 빌립보에서 바울은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던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과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후를 다시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를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도 가택연금이라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빌립보 감옥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던 일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바울에게 지금 로마에서 매인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일하실 것을 믿는 거죠. 로마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빌립보에서와 같이 다른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역사하셨을 것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렇게 이 고난과 어려운 여정을 통해서 이 로마에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장소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그럼 로마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정치와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 많은 길들이 놓여졌는데 그 길을 따라서 군대도 가고 그 길을 따라서 경제, 물건도 이제 상거래도 됐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모든 것이 그 길을 따라서 다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복음도 황제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온 사방에 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가게 하시고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으로 선포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그 로마라는 장소를 통해서 뿌려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씨 뿌리는 자는 씨를 흩어 뿌렸습니다. 씨앗을 흩어 뿌렸다는 것은 두 가지 말씀 안에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씨를 뿌릴 때 덜어는 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덜어는 이라는 이 표현은 의도하지 않게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씨앗이 흩어 뿌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옥토에만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옥토에만 씨앗을 뿌리지 않고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도 다 씨가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결실이 잘 안 날 것을 알면서도 씨는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지 열매가 맺을 만한 곳 혹은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에게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볼 때 길가같이 그냥 딱딱하고 돌밭짝같이 정말 씨 뿌리가 내리기가 어렵고 가시덤불처럼 뿌리를 내렸다 해도 자라기가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설령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뿌려야 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뿌려지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의 사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특별히 이제 오늘 유대인들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제 완수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자리, 그곳에서 나의 삶을 다 이루었을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 인생이 그저 나만 먹고 살다 죽은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해보고,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그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채우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